청년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주들이 다 모인. 성경은 경전인데 이야기입니다. 성경 읽으신 분은 성경 이야기다 하는 거 알아요. 처음 시작할 때 세상, 시간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 또 세상 끝 이야기, 시간의 처음과 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지금 우리는 뭐 이런 일 저런 일 겪는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는 시간대에 살고 있습니다. 실감이 날는지 안 날는지. 약간 성경은 시간의 처음과 끝, 그리고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 성경은 인생 방향 잡게 하는 책이죠.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그 길잡이가 되는 책입니다. 또 사람이 살다가 죽어요. 생각하면 제가 여기 앞에 서점만 할 때가 거리 멀지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은 시간 이야기를 되게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특히나 예수님이 항상 그 때에 맞게 행동하셨어요. 때에 맞게. 일시 이런 것보다 사건의 때가 있어요. 그때에 맞게 행동하셨어요. 그렇게 사시다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도 뭔가 때에 맞게 살아야 하는데 이게 과제입니다. 가끔 이제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또 성경도 좀 읽고 열심히 믿으면 되는 줄 아는데, 저도 그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때에 맞게 뭔가 이야기를 살아야 하는데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생각을 해야 되고 배워야 하고 행동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또 행동해야 하고, 또 어떤 텀에 마디에 결산도 하고 또 앞으로 어찌해야 되는지 또 결심해야 되고, 분명한 거는 시간이 항상 우리에게 뭔가 해야 한다, 결단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에 때가 가깝다. 자, 이 말씀이 그렇죠. 때가, 무슨 때가 가깝느냐. 뒤에 12절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오실 때 이야기예요. 그 앞에 그러면 서신서는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복음서는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본인이 올라가시는 거 알고는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복음서입니다. 그거를 보면 성경은 다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하라. 다시 오시니까 준비 잘하라는 거죠. 그냥 오시진 않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죽으셔가 올라가셨어요. 근데 이제 오시면 심판주예요. 진짜 심판하십니다. 그 사람, 죄인은 지옥이 있거든요. 천국도 있거든요. 제가 천국이 새 예루살렘인데 제가 그쪽에 가요. 그 심판 때 거기에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데 한번 이제 거기서 결정이 되면 이제 못 돌이켜요. 가끔 뭐 지옥 멸절성, 그 지옥이 없다는 분이 있는데 그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있다면 있고 또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참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지옥이 있겠구나. 정말 천국이 있겠구나 하고 알 수밖에 없어요. 진짜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 오시는 걸 준비하느냐? 그리 복잡하진 않아요. 단순해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돼. 이게 교과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방법론이야. 그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러죠. 이제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으니까 그 때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요한계시록, 야, 덮어 두고 들고 다니지 말고 앉아가지고 읽어라, 열어라. 그리고 무슨 일인가 하고 발견하고 나는 무슨 일을 해야지 하고 길을 찾아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때에 대해 항상 때가 찼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긴박감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긴박감이 잘 안 생기죠. 근데 믿음은 스스로 긴박감을 주는 거예요. 스스로.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10년간 안 오셨잖아요. 50년간도 안 오셨는데 속히 오신다. 속히 이제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긴박감을 이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차면 이루어지는 일들. 거기 뭔가를 역사에서 이제 찾아보고 또 나에게도 내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이루어지는 거 보는 거. 그리고 역사 지금 이제 세상의 일들에도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제 보는 겁니다. 파수꾼이 살펴보듯이 봐야 돼요. 파수꾼이. 파수꾼이 돼야 돼. 그냥 세상에 대해 관심 없이, 아이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다. 달러가 오르든 내리든 그냥 믿음으로 살면 되지. 이 말이 이제 그렇듯한데, 그렇지 않아요. 일들을 살펴봐야 돼. 왜냐? 이 일들이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없어요. 또 사람들의 인과관계 이야기예요.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데 다 인과관계로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인과관계로 알 수 없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성경은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힘이신 것 같아요. 그거 쉽지 않겠죠, 그죠? 그 70억 지금 이 인류를 하나하나 얼마나 애먹어요. 근데 그거 퍼즐 다 맞춰가 이 역사를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 이야, 진짜 대단해. 사람의 정보를 모아놓은 빅데이터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이제 이런 그 시적인 어떤 그 생각, 이제 이걸 가지고요. 그 내게 일어날 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쑥 들어와 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제 사람들이, 하여간 사람은 좀 이렇게 좀 자기 변명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 죄 지어놓고,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 그래.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는 하나님 뜻인 것 같아, 그래.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죄는 내가 지은 죄예요. 내 죄는 내가 지은 죄. 하나님이 지은 죄 아니야. 또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것은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내가 내 생각대로 한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들의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것에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이러한 그 모자라고 악한 사람들 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하나님이 퍼즐을 맞춰가지고 단순한 퍼즐 맞추기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그 화학적인 그런 힘, 변화, 이걸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성취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인생에 진짜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 나이 들수록 잘 믿어야 돼. 그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거는 죽을 때까지 읽고 듣고 배워야 돼. 근데 나이 들수록 기억력이 있니 없니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변명이고 믿음 없는 이야기고,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 읽고 듣고 또 앞에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 살아야지. 나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그 마음이 강렬한 거예요. 옆에 친구들 모여가 이 늙은이들이 늘 하는 소리들이, 마누라 욕 아니면 남편 욕 아니면 돈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그런 거 아니에요. 옆에서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할 때 끼지 않고 그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좀 어색하긴 해도, 그 돈 의지해가지고 뭐하노? 야,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자. 믿음으로 살자. 이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소금을 뿌리는 거라,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따끔따끔하잖아요.
아유, 저 고지식한 이런 이제 욕을 먹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믿는다 이 고백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달라요. 무엇보다도 내 인생에 이 끝을 봐요. 저는 저의 죽음을 늘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죽는다는 거. 왜냐? 어머니 죽었거든. 아버지 죽었거든. 또 성도들 죽어가는 거 과정도 다 봤어요. 암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과정. 그 교회 우리 김상기 성도라고 제가 거의 매일 죽어가는 과정을 봤어요. 그리고 뭐 성도들 신방하며 죽는 거. 딱 죽는 그 순간 내가 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죽음 전에 뭐 하루 전, 이틀 전 다 봤어요. 죽잖아. 나도 저렇게 죽을 건데 죽으면 어찌 되지? 궁금하지 않나요? 내 죽고 난데 내 새끼들이 나를 뭐라 할까? 저는 목사인데 제가 오늘 예배하고 탁 죽으면 여러분이 뭘 할 것 같습니까? 화장실에서 웃을 거예요? 이런 생각 하는 게 당연하죠, 그죠? 생각하면 야,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잘 죽어야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과제예요. 그렇게 잘 살고 잘 죽는다 하려면 하나님이 날 향해 가지신 뜻을 따라 사는 거고 그 뜻을 이루는 게 잘 살고 잘 죽는 거 맞아요. 그래서 그 뜻을 이제 알려고 무슨 노력했어요. 지금도 노력해요. 근데 사실 답은 알고 있어요.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여러분도 다 아실걸요? 구원입니다. 그 뭔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라 저런 일을 하라 하는데 왜 그런 일을 맡기실까? 그 일 뭐 하나님이 못해가지고 야 네가 없으면 못해. 네가 해. 그래서 맡기실까? 그건 아니고 날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일 맡기시는 것 같아요. 구원하시려고. 그러고 보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가 구원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 주시는 말씀도 그거 보면 교회들이요 일도 잘하고 사랑도 많고 봉사도 많고 뭐도 잘하고 잘하는데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 보면 왜 책망하냐? 왜 책망하냐 하면 그거 잘하지 마. 구원을 잃을까 봐.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하시는 게 구원 때문에 구원.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 교회 다니면서 이 교회에 뭐 일 많지 않아요. 일하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구원받으려고. 그러니까 일을 이제 하시거든요. 해도 그거는 구원 때문이에요. 나의 구원. 근데 이 구원이 뭐 죽으면 천당 간다. 이게 맞긴 한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를 이제 심판하시는 거라. 우리 행위를. 우리 행위라는 게 얼마나 복잡해요. 무슨 생각으로 행동하노? 행동하는데 무슨 행동을 했노? 그래서 결과가 뭔데? 뭐 이런 이야기하면 복잡해요. 구원이란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19장에 롯이 이제 이 한글 성경이에요. 롯이 한 말인데 이제 소돔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그거는 이제 그 구원의 의미는 기본적이에요. 안 죽고 살았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는 게 이제 구원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에서 말씀하는 구원이에요. 근데 신약에는 이제 영혼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네 몸은 죽여도 네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사람은 무서워하지 마라. 몸도 죽이고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라. 그러니까 구원이 이제 우리의 몸이라면 인생입니다. 살아있으니까 인생이 있는 거지. 몸이 죽으면 끝이죠. 그러니까 살았을 때 구원, 그리고 영혼 하면은 우리 몸이 죽으면 영이 올라가잖아요. 뭐 영혼의 구원. 그 구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자 되신 게 우리의 이 살았을 때, 살 때 구원. 그래서 예수님이 그 3년 사시면서 사람들 만나셔가 구원하신 거 아시죠?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구원하신 거. 왜 그 3년간 그런 일을 하셨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죽으면 천당 갈 것 같으면 그냥 오셔가 바로 십자가 죽으시면 되지, 그죠? 근데 오셔가 만나고 대화하고 병도 고쳐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잘못된 길에서 이렇게 고쳐주고 그 사마리아 여자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 무슨 기적이 있었던 거 아니죠, 그죠? 근데 그 여자가 참 잘못 사는 거, 그 방향 잡아주고 그런 거죠. 살아왔을 때 구원. 그리고 십자가 이제 못 박혀 이제 죽으신 내 죄를 처리하기 위해 이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 그 죄로 지옥 가잖아요. 그 지옥 가는 영혼을 건져서 천국 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몸의 구원, 영혼의 구원 다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그 인생 문제 있는 분들, 야,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거 그거지 있나? 그러니까 죽기 전에 잘 믿자 이러는데, 야, 그거는 정말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죠. 이게 현금. 때로는 금덩어리요. 혹은 주식이라. 혹은 비트코인이라. 이게, 그런데 내가 지금 굶어. 근데 이 현금,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굶으면서. 집이 없으면 쫓겨다니고, 전세에서 월세로 세 칸에서 두 칸으로 하면서, 그러면은, 현금 팍 펼치면 현금을 갖다가 빼가지고 쏘면 되지. 아니면은, 주식을 처리가 쓰면 되지.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현금이에요. 현금 하니까 좋죠, 그죠? 현금이자 주식이야. 현금은 이제 바로 쓸 수 있는, 주식 같으면은 내가 좀 기다려야 하는. 예수님이 이런 비유가 적절하다 생각하는데, 진짜 현금이자 예금이고, 주식이고, 펀드고, 비트코인이고,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쓰면서 쓸수록 하늘에 또 보화가 쌓인다는, 마치 마일리지 쌓이는 거죠. 그래 쌓인다는.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거 추상적으로 말한 게 아니고 돈 이야기 하는 거예요. 돈 이야기. 진짜 돈 이야기. 진짜 하나님이 현금이시라니까. 예수 믿으면 살았을 때 그렇게 구원하시고, 죽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얼마나 죄를 많이 지어요. 그래서 심판대에 서면 우리는 지옥 가요. 근데 예수님이 저 사람은 내 죄로 죄 산 받은 사람입니다. 내 이름을
불렀던 사람입니다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천국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해요. 이거는 확실해요. 어떤 상황이 될지 몰라도 이 과정은 맞아요. 우리는 다 지옥행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피로 구원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예배하면서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좀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받았나? 할 때 확인하는 거는 간단해요. 내가 이제 지금까지 지은 잘못에 대해서 그건 놔주고 첫째,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다. 내 죄도 사시고 나 죽으면 천당도 가게 하신다. 이거 이제 진짜 믿느냐 하는 거. 이거 진짜 믿으면 구원이 임한 사람입니다. 이런 거 마음은 아무나 안 생겨요. 이거는 하나님이 미리 그 사람 아시고 택하시야 그런 마음 생겨요. 그런 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전부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구원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도 저를 그렇게 생각해요.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이제 확인 안 되면 확인하는 그 믿음 가지고요. 근데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구원받은 사람의 사인, 표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감사하세요. 즐거워하세요. 내가 돈은 못 벌어도 내가 지금 문제 속에 복잡하긴 해도 구원하셨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구원하고 구원하시는 인생이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에서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했어. 구원에 이르도록.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으로 시작한 거예요.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구원받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구원받은 시점 아나요?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냥 품어 계신 거라. 그리고 사는 동안에 이게 다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의 사건 연속이라. 그리고 대단원의 막 인생의 종점. 여기서 이제는 내게 약속하신 말씀. 완전히 이루어지는 큰 구원. 이 이제 천국에. 고로 이게 다 구원이에요, 구원.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이 성경을 알고 믿음으로 살면 뭐 눈물도 있고 고민도 있고 해도 사실 기분 좋아요. 기분 좋다고요. 단지 이 지식만으로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내 감정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이런 그 과정, 이게 이 과정이에요. 아까 시간 이야기하면서 과정이랬어요.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고 익어가고 이걸 원해요. 그래서 요 마디마디 구원의 사건이 있는데 이게요, 가만히 자고 나니까 막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던가요? 그건 아니에요. 요 마디마디 이거 경험하는 거요.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뭐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걸 또 달리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사건이에요. 시험해요, 믿음을. 그 집사 뽑을 때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시험해보라 그래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이 어렵지 않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을 합격하면 그 다음 스토리로 가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가면 갈수록 천국을 바라보게 돼요. 처음에는 잘 먹고 잘 싸고 뭐 안 아프고 이런 구원의 사건은 좋아하죠. 근데 이 대단으로 가면 갈수록 그 믿음이 자랄수록 그거 있잖아요. 영적이다 이런 거 있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만.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요. 돌아보는데 딱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이 과정을 가고 있다라고 확실히 알 수 있는 내 모습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해요. 옷을 빤다는 이야기인데 회개입니다. 회개.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아도 많이 악하죠. 그래서 이 구원의 사건이 계속되고 내가 믿음이 자랄수록 뭘 발견한지 아세요? 나의 죄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옷을 빠는 회개가 죽을 때까지 계속돼요. 그 바울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로 했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회개를 해요. 어제 회개하고 오늘 또 회개해요. 내일 또 회개할걸요. 죽으면서 또 회개할걸요. 왜 그러냐? 이게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우리 자신이 그냥 죄덩어리라. 근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 받지 못한, 혹은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본문에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요 15절에 가장 특이한 게 뭡니까? 여기 종류 중에 성 밖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모습 중에 제일 특이한 게 뭐예요? 이 죄 중에 제일 특이한 개. 뒤에는 다 사람이요. 근데 개들이 나와요, 개들이. 뒤에는 그냥 사람인데, 여기는, 요 단어는 개들이라고 하는 게, 개 같은 사람이라 하지 않고 그냥 개들이에요, 개들. 단어가. 개들. 근데 사람이니까 의미는 개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죠? 성경에서 개 같은 사람을 지옥에 떨어질 사람의 제일 앞에 놓고 있어요. 이제 다른 성경에는 뭐 다른 게 앞에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성경 지금 요한계시록 끝에 사람도 아니고 개들을 여기에다가 딱 두고 있어요. 개 앞에 나오는 짐승이 있죠, 짐승. 개도 짐승이잖아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 뭐 말이 있다 없다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의 개 같은 사람하고 그 짐승 같은 사람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개는 주인에게 충성한다 해도 회개라는 게 없어요. 사람하고 짐승의 차이. 사람은 회개가 있어요. 잘못에 대한 반성이 있어요. 짐승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요 15절에 개 할 때 이 사람들은 회개가 없어요. 짐승, 적그리스도라 일컬어지는 그 짐승도 회개하지 못하고, 그 짐승을 섬기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회개 안 돼요. 회개의 마음과 믿음을 잃어버려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가끔 여러분이 이럴 때 있지 않나요? 어떤 때는 내가 말씀을 들으면 그냥 뭔가 나에게 하신 말씀 갖고 그냥 눈물도 나고 그래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이건 들으면 논리적으로 내가 동의가 돼, 공감도 돼. 근데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돼. 찬송을 하는데도 그냥 막 소리만 내지 아무런 그게 없어.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렇게 돼. 그 짐승을 섬기면 짐승같이 돼. 짐승같이 된다. 회개할 줄 몰라요. 그래서 사람의 그 믿음을 보려면 그 사람이 얼마나 회개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주여 해주옵소서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주여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도 좋아요. 근데 이런 기도를 까는 그 바운드가 되는 그리고 그 털이 되는 게 뭐냐? 회개 기도입니다. 자신을 먼저 회개하고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 죄에 대해서 매일 회개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가장 좋아하세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위해 죽었잖아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근데 사람이 나 죄인입니다 하고 오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뭐 헌금도 열심히 해, 교회도 열심히 해, 사람 만나가 성김도 많아. 그런데 죄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회개가 없으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고민이 많아져요. 죄를 어떻게 하면 좋나? 내가 죽고자 한 거는 죄 사함의 구원인데 죄는 그건 모르고 자꾸 교회 와가지고 이것도 하려고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고민이 많아요. 이 한국 교회가 지금 그래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 나아가고 문들 통해 새 예루살렘에 간대요. 이제 그러지 않은 사람은 못 간다 이야기죠. 이 죄 회개하는 거는 이 정말 특별한 믿음이에요. 왜 특별한 믿음이냐? 그 앞에 말씀에 11절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 불의 행하고 더러운 자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 그대로 어렵고 거룩한 자 그대로 어렵게 하라. 있죠? 한번 죄 지으면 죄가 죄를 생산해요. 그래서 계속 악해져요. 근데 의는 의가 의를 낳으려면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돼요. 죄가 죄를 낳는 거는 해산의 고통이 없어요. 쾌락이 있어요. 죄가 죄를 낳는 거는 쾌락이고요. 생명이 생명을 낳을 때는 해산의 고통이 있죠. 의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착한 일 하죠? 다음에 또 하려면 또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돼요. 가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내가 이런 기도회가 응답을 받았다 하는 분, 내내 옛날 얘기하는 분이 있죠. 그분은 이제 그때 한번 겪고는 그 뒤로는 이제 힘들어가지고 그대로 온 거라. 그러니까 의는 계속 내가 뭔가를 겪어야 돼요. 근데 회개를 한다, 계속 한다. 이거요. 내가 계속 지금 앞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은 계속 앞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면서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옷을 입혀주고, 옷이 뭐겠어요? 계급장이에요, 옷이. 옷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옷을 입혀줘요. 전신갑주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야 해요. 그래서 늙거나 젊거나 시간이 있으나 없으나 제일 급한 일이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죄를 더 생산해요. 그 죄의 생산력을 꺾는 건, 끊어버리는 거는 회개밖에 없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서 더 열심인 사람, 제가 그걸 잘 보거든요. 근데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분은 또 이런 거예요. 순수하거든요.
순수한 마음에 선한 의도로 내가 부엌에도 열심히 해요. 이 청소도 열심히 해요. 또 사람들 뭐 세신적으로 막 서빙하고 막 이래 해요. 또 교회가 재정이 없나? 그럼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지 또 해요. 사실 그 좋은 마음이죠, 그죠? 제일 좋은 마음인데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를 못하는 거라. 이러면 정말 제가 마음이 아파요. 이제 그런 어떤 그 선한 행위를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해주고 싶어요. 그런 분이 있어야 그 교회가 잘 돌아가거든. 근데 그 죄에 대한 애통하고 아파하는 그 마음이 없으니 그 사람 자신도 구원에서 멀어져 가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이 하는 사람들도 구원에서 자꾸 멀어져 가요. 일곱 교회에 대한 책망이 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멀어져 간 그것을 두고 책망하는 거예요. 세상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처음 사랑이 뭐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 사랑이 뭐겠어요? 회개입니다. 처음 예수 믿고 뜨거워질 때 그 믿음 무슨 믿음인지 다 기억나요? 회개하는 믿음이에요. 이 회개하는 믿음에서 또 회개하는 믿음 이렇게 해서 가거든요. 그런데 회개하는 믿음이 없다 이러면 그러면 끝이. 그런데 이 한국 교회가 가짜 회개가 많아요. 혼자서 회개는 골방의 기도인 거 아시죠? 그죠? 그런데 나와가지고 대표 기도를 시키면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해요. 근데 정작 자기 골방에서 회개가 없어요. 모든 예배의 회개 기도가 대표 기도에 들어가죠, 그죠? 근데 그 대표 기도한 사람이 골방에서 얼마나 회개를 하는지 이 문제 이야기하면 정말 부끄러워요. 이거는 뭐 개별적인 문제라 뭐 어찌 아노 하는데 어찌 알기는 그냥 행동에서 나타나지. 안 그래요? 회개를 하고 변화가 있으면 변화된 모습이 있는데 변화된 모습이 없다는 것은 그 회개하는 눈물이 가짜 눈물인 거예요. 이 가짜 눈물도 많고 가짜 회개도 많고 진짜 회개, 가짜 회개 이거 약간 구별을 하세요. 가짜 회개는 사람 의식하는 거 아시죠? 사람 의식해서 사람 있는데 회개해요. 이런 거, 나 죄 중에 개수라 그래요. 근데 여기 있는데 이게 군사님이 역시 목사님 진짜 죄 중에 개수 맞네요. 갑자기 기분 되게 나빠져. 아니 말이야 이래. 이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이 인지상정이라는 게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 그러니까 뭐 누가 뭐 회개했대. 당신이 뭐 회개해도 뭐 죄인이에요. 누가 이럴 사람은 없죠. 근데 우리 마음에서 내가 그래 회개했으면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야, 내가 목회를 한다는 게 이건 기적이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하고 립서비스로 말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그렇게 하는 그 마음 태도가 사라지고 있는, 특히나 교회에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이게 사라지고 있는 거. 진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 안 봐요. 제가 그 사역 그만두고 다른 교회에 이렇게 가서 새벽에 또 철야에 이제 기도하러 가면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툭툭 쳐요. 조용 좀 하세요. 기도에 방해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죠? 기도는 자기가 하면 되지. 기도가 방해가 돼. 그 기도는 내가 그냥 하나님만 딱 집중해서 하면 사실 돼요. 가끔 여러분도 옆에서 저러면 기도가 신경을 써가지고 혼자 있을 때는 하고 아니면 저기 막 여기서 다 기도하는데 어디 처박혀서 기도하고 사는 분이 있죠.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정서, 신경 구조 이건 이해가 돼요.
내 마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모아야 돼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지 내 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 거울에 날 비춰 이게 죄구나 하고 죄라 여기 뭐 잘못했습니다 뭐 이러면 돼요. 그리고 회개는 돌이킨다 그러죠. 회개 그 자체가 개선하다 개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돌이키는 행동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 결단해야만 합니다. 그냥 안 됩니다. 이게 젊은이나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누구든지 진짜 회개하면 하나님의 덮개처럼 그 덮개가 더 가까이 느껴지고 이른 비 늦은 비가 더 많이 내리고 그 손길이 더 직접적으로 내가 경험이 되고 구원에서 구원으로 구원에서 구원 이 사건이 이게 촘촘해지는 거예요. 촘촘해지는 게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안 촘촘하고 그냥 띄엄띄엄 있는 거하고 촘촘한 거하고 직설이란 거는 촘촘한 점들의 집합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인생의 길이 확실한 거라. 별로 방황하지 않아요. 그냥 쭉 가. 근데 촘촘하면 어디로 가지? 또 고민했다가 또 하다가 또 어떻게 하지? 또 한참 헤매다가 돌아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 그냥 이런 그 회개와 구원의 사건을 하면 이제 진짜로요. 그 홍수가 나면 막 떠밀려가듯이 이 힘이요. 이제 내 인생의 힘이 되는 거라. 처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버거워요. 힘이 아니라 이게 나를 이끄는 이야기가 버거워. 힘들어. 그래서 내가 억지로 해야만 돼요. 그런데 내가 매일매일 이 회개하고 은혜를 받으면 이게 이제 내 힘이 돼요. 내 힘이 돼가지고 이제 전에는 버거워서 결단하고 참아야지 해야 가는 길을 이제는 그냥 내가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처음 전도사 되기 전에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맡겨줬어요. 신학교 합격했다 해가지고 그 처음 설교하는데 그 전에 제가 그 청년들도 가르치곤 했지만 그래도 주일 이렇게 탁 설교하는 거는 난생 처음이라. 해서 제가 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또 원고도 외우고 그래 했어요. 떨리는 거는 마찬가지라. 근데 제가 이제 설교 이제 하려고 탁 여기서 이제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일어서잖아요. 서는데 뒤에서 미는 거예요. 누군가가 밀어가지고 내가 여기 서서 이제 그때 이제 그게 이런 거라. 이 못난 이 어리석은 그 모자란 사람이 큰 위로가 되는 거라. 하나님이 도우셨다. 앞으로도 내가 목회하면 도우시겠다. 이제 이런 게 확인이 되는 거라. 조금 순종 또 순종하며 밀어주십니다. 앞에서 이끌어주시고 길 그대로 갑니다. 이런 은혜 우리 모두 다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정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주일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라.